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단어 공부라고 해요, 단어.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를 성경적 개념으로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도 정의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참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겁니다. 경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것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의로운 겁니다.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저 말이 에베소서 4장 24절 한 절 말씀이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해석 단어가 문장이 뭐냐? 저 문장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모르는 단어 없죠?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런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요. 수많은 대답이 나오고 일치가 안 돼요. 이겁니다, 저겁니다 해가 막 왔다 갔다 해. 자, 그러면요. 저 말의 뜻을 모른다는 사실은 전혀 경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전혀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실제가 나타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실제가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의 의미를 정의를 안 해주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맞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몰라.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할 때 구원 받는 게 뭐예요?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는 것 같잖아요. 실상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이 됐습니까? 믿음은 믿는 것이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야. 아까 전에 어머니를 때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냥 퍽쳐 옛날에 뭐 고문치사 있었잖아요. 고문.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왜 죽였습니까? 하니까 툭 쳤더니 윽 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나는 툭 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다요.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죠. 신학도 말장난이고 설교도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데 수천 명의 신학자들이 필요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단어의 정의 하나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옆에 문장이 필요해요. 문장이 필요하고 그 한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문장이 필요하고 문장을 알기 위해서는 문맥이 필요하고 문맥을 이해하려면 성경 한 권이 필요하고 한 권을 이해하려면 성경 66권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를 알려면 성경 66권을 다 모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못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게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으로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그걸 그냥 우리 일상 용어로 어쩔 수 없이 일상 용어로 믿음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럼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올 수가 있나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죠. 우리 믿음이 왔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동사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명사거든요. 믿음이, 동사는 뭐냐면 오다예요. 믿음이 오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가 아니고 믿음이 왔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해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 여기 수준이요, 신학교 수준 이상의 레벨에 올라가요. 근데 어렵지만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비로소 믿음을 알 수 있고, 믿음을 만질 수 있고, 믿음을 먹을 수 있고, 믿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가 쉬운 것 같아도요,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들을 굉장히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한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문장을 보고, 문맥을 보고, 대칭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이런 의미겠네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딱 깨닫게 해줘요. 그럴 때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의미가 아니네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개념 자체가.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책을 읽거나 다른 책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의 의미 하나를 캐치하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만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가는 게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을 저기 희범이 집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많이 읽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한 5장? 5장밖에 안 읽었어. 그런데 거기 엄청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단어의 의미를요, 새롭게 정리를 해줘. 근데 그거는요, 진짜 놀라운 정의들이 나와요. 거기 제가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스를 보실 때 여기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믿는 우리에게 나왔죠. 여기서 믿는 우리에게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 믿음이 또 어디 나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믿음의 방패라는 단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실제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했을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가지면 되죠. 방패, 동그란 방패죠. 믿는 거죠. 이 믿음, 방패 가지고 세 단어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말씀이 내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해서 믿음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질 때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3일 동안 무슨 이야기냐면 에베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어제도 했죠. 알다, 깨닫다. 그렇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실제가 경험되죠. 근데 출발이 아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죠.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요. 이번에 했잖아요. 네,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했죠. 이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알미죠.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체험이에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체험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내가 믿느냐? 목사님 맨날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습니까?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건 빵점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의 대표예요. 신앙생활의 제일 1번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에서 말하는 기도는 아는 것이 아는 것. 제일 중요해요. 앞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능력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했고 여기도 어제도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자,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새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져요. 알아지면 이 사실, 진리가 알아지면 그 다음엔요 자동적으로 믿어져.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정이 나와요. 체험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선수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또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것,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전부 다 노력과 열심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3일째 뭐 했습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것만 있죠. 오늘 마지막 날, 여기 마지막 날까지도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알게만 했는데 뭐가 나타나요? 두 번, 여기에 사실, 알면요 믿어지고 믿어지면 감정이 나타나요. 알게 된 결과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체험에 초점 맞추면 점점 체험이 줄어들어요. 근데 알매 포커스를 맞춰지면은 체험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체험들이 계속 확장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에베소서 이거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 아느냐? 아니에요. 할 때마다 새로워져. 그 말은 뭐겠어요? 할 때마다 더 깊이 알아지는, 더 깊이 알아지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죠.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다.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을 믿음이라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말해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말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 온 후로는 이렇게 정의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정의가 다르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정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사는 것을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믿음이에요. 정의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도 알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저도 갈라디아서 믿음이 왔네? 구약 때는 믿음이 없었네? 신약 시대에만 믿음이 있네? 이게 무슨 믿음이지?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믿음이라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들 주신다는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예.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죠. 이렇게 정의하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오게 되고 믿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된다. 경험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나는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체험이 안 돼요.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된다고요. 마가복음의 9장의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 병자가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믿음이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신념이죠. 신념. 내 신념이죠. 근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믿으시는 거구나.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예수를 믿는 건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을 믿으시고 그러면 내가 믿으려고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와요? 믿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와요.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오래 참음도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선물을 주시는 길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 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여러분 앞에 산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안 없어지고 점심 때도 안 없어지고
10년, 100년이 지나도 거의 산은 안 움직여요.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산을 옮겨버리기도 하지만은, 과거에는 산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믿음이 오면은 산이 옮겨진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라 하면은 옮겨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많아야 된다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산이 옮겨진다. 내 삶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절대로 못 벗어나. 했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산이 없어졌어. 온데 간데 없어. 여기 영훈 형제님도 내 인생에서 엄마와의 관계가 바뀌면 진짜 관계가 해결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관계가 엄마라는 산이 없어졌어. 그게 왜 그래요? 나의 믿음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믿음은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능력이에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나의 믿음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산을 옮기지 못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 믿음이 나타나면 산이 옮겨진다니까. 저도 제 앞에 있는 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떠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목회의 문제, 전도의 문제 뭐 다 있는데요. 모든 산이 다 옮겨져.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앞에 다 가로막았죠. 홍해나 산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옮기냐? 하나님께서 옮기시다. 딱 하루 만에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홍해를 딱 마르게 해가지고 마른 땅으로 딱 건너버려요. 이게 믿음이 온 후로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가 알아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풀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안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 맨날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하지. 자기의 믿음이잖아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아는 것이 능력을 경험하는 제일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기 시작하고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말씀이 곧 뭐죠? 실제라니까. 말씀이 곧 체험이고 말씀이 곧 감정이에요. 이 세계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왜 고난의 삶을 사느냐? 왜 여러분이 고난에서 못 벗어나느냐? 왜 그 똑같은 삶을 계속 거기서 도느냐? 몰라서 그래요. 네.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지구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을 계속 돌잖아요. 공전하잖아요. 태양을 못 벗어났죠.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마치 지구가 태양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삶의 동일한 그 삶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자유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경산에 있다가 지금 여기 시드니까지 왔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환경의 굴레에서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전통적인 교회 안에 있고 내 주변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 뭐 주변이 어떻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 주변을 다 산을 옮겨버려. 다 바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있죠. 일본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해일로 말미암아 애가 방사능이 막 유출됐잖아요. 그러면 방사능이 셉니까? 그쪽 지역에 자연이 셉니까? 방사능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그 방사능이 다 오염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이 전부 다 뭐냐면은 믿음이 온 사람들이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온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오면은 그 그리스도는 산을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변을 다 바꿔버린다. 예수님 한 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다가 예수님이 그 땅에 사시는데 3년 반 동안 딱 사역을 하니까 온 지구 역사가 다 바뀌었어요. 옛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다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약의 비유로 이제 가끔 그렇게 드는데, 여러분이 요즘 아이들이 뭐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감기약, 진통제 있잖아요. 감기약을 약국에 가서 10알 내지 한 20알 산대요. 한꺼번에 집어넣는데. 네. 이제 약 중독인 거죠. 이렇게 딱 털어넣는데. 그러고 나면은 막 어질어질 하면서 막 환청도 보이고 막 약간 마약 중독 같은 그런 증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런 약을 100알을 여러분 속에 딱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알을 딱 압축해 넣은 고농도의 감기약을 여러분 100알을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면제 100알을 넣었다. 왜 아무 일도 없을까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수면제 100알을 탁 털어 넣었어. 왜 아무 일도 없을까요? 여러분이 이게 열이 확 났을 때, 열을 떨어뜨린 해열제 있죠? 해열제 먹으면 웬만하면 열이 다 떨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여기에다가 마취제를 딱 넣으면 10시간 동안 막 온몸을 해부해도 전혀 아픔을 못 느끼죠? 별것도 아닌 마취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을 해부해도 아픔을 못 느껴요. 이 배를 갈라가지고 막 이 뼈를 있잖아요. 톱으로 쓸고 해가지고 막 이 심장 수술하면, 저희 어머니 그렇게 수술 받으셨거든요. 몸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갈비를요, 심장 수술하려면 갈비를 이렇게 전기톱으로 갈라야 돼. 갈라가 이렇게 벌려야 돼. 그리고 그 심장 혈관 막힌 거 있잖아요. 여기서까지 쫙 째야 돼. 째가지고 혈관을 뽑아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붙여야 돼. 그 수술을 한 10몇 시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시 이 갈비뼈를 붙여. 그리고 여기에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구매. 그 10몇 시간 수술, 제가 수술 설명 듣는 것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마취하면요, 하나도 안 아파요. 마취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마취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왔다. 그리고 아무도 마취가 안 되더라. 무슨 그런 개 같은 일이 다 있어요. 진짜 개 같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사도행전을 왜 썼어요? 사도행전.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덜 떨어진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버리죠. 네. 믿음이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우리에게 일어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속았잖아요.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 심지어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다. 그게 뭐죠?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안 죽는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데 옛사람이 안 죽어요?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전 인류의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능력이다니까요. 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감추고 있는 거라고요. 모르도록. 알면 여러분은 미쳐요. 복음에 미쳐.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복음을 딱 들어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딱 알 순간부터 그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복음을 다 잊으세요. 다 싸구려예요, 싸구려. 진짜 복음을 만나셔야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할 때 1장 3절이잖아요. 여기서 앞에 인사말을 딱 하고 제일 처음에 1장 3절에 뭐라고 딱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왜 찬송하느냐. 막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고 신령한 복을 받았죠. 신령한 복 정도가 아니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복 받았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복을 받은지 몰라. 못 챙겨먹네. 무슨 복을 받는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죠?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은지 지금부터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이러고 있어. 나는 복 못 받았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11조 해서 복 받겠다. 금식해서 복 받겠다.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낸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복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모른다는 사실. 알기만 하면 끝나.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요. 알기만 하면 끝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다 있는 거야, 복이.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요. 더 달라고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 다 있더라고요. 제가 나무를 좀 잘 아는 능력이 저한테 있더라니까요. 제가 흙집을 좋아하는 능력도 있고요. 육적으로도 그래요, 육적으로도. 내한테 주신 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자연적으로도 다 주셨더라고요. 그냥 살면 돼, 그냥. 그래서 전 알고 나니까 좀 무대뽀로 살게 돼요, 무대뽀로.
아니, 하나님이 뭐, 내한테 이미 주셨는데, 이러니까 좀 겁대가리가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아니, 뭐든지 그냥 해봐, 그냥 해봐. 해봐. 그럼, 혹집 지으면 되지, 뭐. 집도 지고, 나물 공부하면 되지, 뭐. 신학, 까짓거 공부하면 되지, 뭐. 모든 게 너무 쉬워지는 거야. 목회 해보면 되지, 뭐. 사업 해보면 되지, 뭐. 그냥 막 나가는 거야, 막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죠. 네. 그럼 해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서, 그거 내가 허락한 거다 하면 될 거고, 허락한 게 아니다 하면 안 될 거고, 해봐야 알지, 뭐. 그래서 슬슬 해본다니까요, 슬슬. 자, 보시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복을 주실 거다 그래요? 주셨다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고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근데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야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못 줘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내게 복을 못 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내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길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고 통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꾸미는 말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 서술이라고 그랬죠. 먼저 주어 서술어가 뼈대야, 뼈대. 몸으로 치면 뼈야, 뼈. 주어 서술어가. 근데 여러분, 뼈만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나요? 뼈만, 해골 있잖아요, 해골. 뼈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뼈에다가 뭐가 붙어야 돼요? 이 신경도 붙고, 그죠? 근육도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피부까지 좀 붙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도 좀 하고 오시고, 좀 빠마도 하고 오시고, 이래야지 좀 사람 같잖아. 그러면 그게 문장의 구조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어 서술어가 뼈다고요, 뼈. 그 뼈에다가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피부를 붙이고, 화상을 해야 아름다운 문장이 딱 끝이 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뼈예요, 뼈. 근데 이렇게 붙여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요 한 문장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래. 이렇게 읽으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 뼈부터 시작해서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피부를 붙이고 그러면요,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쾌하게 알아져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 주어죠. 주어 덩어리예요. 자, 복주 시대가 서술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까지가 꾸미는 부사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이 주어 덩어리 가운데서도 제일 끝에 있는 아버지께서를 잡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복 주시래. 이게 뼈예요, 뼈. 문장의 제일 중요한 뼈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복을 주셨다는 거죠. 복을 주셨다. 이 뼈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근육을 붙여나가요. 그리고 이 복 주시다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완료형이냐 과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주셨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읽거든요. 생각 안 하고 읽으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해 알아진다고요. 복을 주셨다. 끝났잖아요. 복을 주셨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주어부터 먼저 붙여나가면은 아버지께서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 그리고 앞에 붙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명확하게 알려주죠.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버지. 그러면은 이런 것도 이제 개념을 잡아가야 되죠.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하고 아버지 부를 때하고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친밀하고 우리에게 공급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히브리 집에도 가보면 나오는데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신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제가 94년도에 그 책을 읽었는데 1학년 2학기 때인가 그때 그 책을 읽었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배웠느냐면 김세인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근데 그때 제가 신앙의 모든 고민을 그분 때문에 해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김세인 교수님은요 간접 기독론을 해요. 간접 기독론. 서철원 교수는 직접 기독론을 해요.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시간 많이 드는데 직접 기독론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예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명한 것을 직접 기독론이라고 그러고 간접 기독론은 뭐냐면은 성경 외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근데 이제 서철원 교수나 조직신학 교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직접 기독론이에요. 근데 간접 기독론은 뭐냐면 불신자에게 그 말이 잘 안 통하거든. 성경을 안 믿으니까. 간접 기독론은 뭐냐면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아빠 그랬거든요. 이게 간접 기독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문헌을 연구를 해. 연구해가지고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랍비들이 있는가? 문헌이 남아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을 간접 기독론이라고 해요.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불렀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바울도 아버지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1세기 때. 그러면은 예수님은 가공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는. 왜?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불렀고 일반 신약 성경의 글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코인의 헬라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일상적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한다. 그걸 간접 기독론이라고 해요.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기독교가 진짜인가? 성경은 진짜인가? 예수는 실존 인물인가? 신학생이 그거 고민하고 있었다니까요.
남들은 뭐 목회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그때 진짜 제가 최고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김세윤 교수하고 요아킴 예레미스 형제였어요. 그때 읽었던 책이 신약신학. 근데 그분이 너무 설명을 제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강의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리고 제가 그 신앙의 고민이 해결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죠, 아들. 아들이라는 말은 같은 영과 같은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근데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죠. 근데 누구의 아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 그냥 하나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는 정확 개념이 달라요.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아빠 계시죠. 근데 저의 아빠하고 다르죠. 저의 아빠는 전자, 삼자, 용자시고 여러분의 아빠는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아빠지만은 다르죠.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누구의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들이 뭐 전자, 삼자, 용자를 씨를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 여러분은 유산을 못 받잖아요. 저는 받았거든요. 왜? 내 친아빠니까. 친아빠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의 아빠로 아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의 다른 말하면 왕이 되셨다. 왕이 되셨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그렇게 여기만 해도 요 세 줄만 해도 하나하나 묵상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저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근데 이걸 끊어서 들어갈 때 개념 하나하나가 들고 우리 주 할 때도 이 주는요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말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제는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 알아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온다. 아,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이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됐다. 그 말은 나는 이제 예수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사단의 통치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다. 그것을 주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게 주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주어를 설명했어요. 여기 주어도 아버지가 뼈다구야. 그 다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근육이고 주가 살이고 하나님 곧 이게 피부야. 이렇게 주 안에서도요 뼈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붙여나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해 나가면은 에베소 6장까지 하는데 한 1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져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렇게 보세요. 요 한 절 가지고도 묵상할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3명, 4명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뷔페가 차려져. 근데 일반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4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 시키면요 개벽다구 하나 내놓고 막 서로 빨고 있다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들 막 굶주려, 그냥. 기아 상태야, 기아 상태. 영적으로 전부 다
이 영적 양식이 없어가 전부 다 기아 상태. 현대 교회가 다 그래. 목사님 설교 하나 듣고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냥 쫙 먹고 그냥 전부 다 아프리카 그 난민보다도 더 못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다 굶어 죽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그 현실이 보여야 돼요. 근데 진짜 말씀 속에서 말씀이 영적 양식이잖아요. 안 그래요? 양식이 없어서 가라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불행하고, 양식이 없어가 내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거라니까요. 먹을 것이 많으면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 자, 여기서 주어를 딱 했어요. 아버지가 뼈다고야. 근데 복 주시래가 스스로 이게 뼈죠, 그죠? 그 다음 앞으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복 주시래 누구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기 우리는 파란색이죠. 네, 파란색은 사도의 색깔이에요. 사도인 우리 여기 사도된 바울이죠. 같은 색깔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죠. 그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붙여나가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무엇으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복이나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근데 신령한 복은요, 앞에 붙이면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미 주셨다. 영적인 복은 이미 주신 거예요. 육적인 복은 아직 좀 남아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복이 열리면 육적인 복도 열려. 근데 먼저 받은 복부터 챙기셔야 돼요. 받은 복부터. 영적인 복부터 받은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영적인 복이 뭐예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에 붙여나가면. 이것도 개념이 어렵다니까요. 하늘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영적인 게 뭡니까? 그러면 영적인 게 뭐냐? 이게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늘이야. 자, 이게 영에 속한 거라고요. 영적인 하늘에 속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란 말입니다. 네. 자, 요것이 1장 3절이에요. 제 샘플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면 원래 안에 집에 못 갈 수 있어요. 나머지 구절들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 제가 억지로 안 했다 그러죠. 억지로.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도 이렇게 설교 준비 이렇게 해요. 어디 뭐 주석 참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런 식으로 하잖아요. 또 묵상을 저렇게 하지만은 실제 설교도 저렇게 해. 묵상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막 이렇게 뭐 원고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막 고치고 할 필요도 없어. 이미 요 그대로 설명만 해주면 돼. 말씀을 그대로 설명만 해주면 돼. 그게 설교예요. 자, 4절에 가보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아버지께서 복 주셨다. 이게 핵심 뼈다고 나갔다. 네,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테카사 서술어죠. 그죠? 테카사. 검정색, 이게 고딕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서술어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스스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스스로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스스로 주어가 없어요. 여기서는 주어는 요거예요. 아버지께서가 주어예요. 아버지께서 택하사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처음에 복주 시대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근데 핵심 문장을 왜 알아야 되냐면 문맥을 연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복 주셨죠.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셨어요. 이 복이 뭐냐? 문맥으로 연결돼야 돼. 그 다음 절로. 네. 그러니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고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흠이 없도록 노력하라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실제로 그게 나타나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부분 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것이 5장 27절이죠. 저기 있는 구절이 왜 이렇게 붙여놓냐면 앞에 처음에 시작했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저 단어가 여기 뒤에 오면은 실제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가 여기 있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연결을 잘 못 시켜요. 근데 연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관주 성경이에요. 관주를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고 에베소 안에서는 2장 10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2장 10절에 가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걸요? 네. 안 나오는가? 네. 여기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흠이 없다. 이 아마 이 블레임으로 흠이 없는 게 뭐냐면 블레임으로 이렇게 영어로 해서 관주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흠했죠. 블레임 해놓고 흠했어요. 그리고 관주로서 에베소서 5장 27절 여기 나오죠. 에베소 5장 27절.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5장 27절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여기 가볼까요? 여기도 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네. 여기는 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관주가 안 나와요. 관주가. 그죠? 블레임 없죠? 저기서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게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100만 관주. 100만 관주가 있는 두루마리는 여기에다가 관주가 밑에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그거 가면은 여기에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흠 블레임 하면서 저 앞구절을 연결시켜 놨어요. 근데 여기 있는 관주는요, 대부분 다 원어에 기반해서 원어. 같은 원어의 동일한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관주를 다 연결시켜 놨어요. 관주만 해도 여러분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시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블레임 흠 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5장 27절 나오고요. 빌립보서 2장 15절 나오고요. 골로새서 1장 22절, 4절 이게 3절 나오죠. 3절을 찾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흠이라 하는 것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바울이 흠이 없게 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관주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 흠이라는 단어 가지고 따라갔죠.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 따라갔죠.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 2장 15절을 가보면요. 거기서 또 다른 관주를 소개하는 게 있어. 골로새서 가면요. 1장 22절 가면 거기서 또 다른 또 단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따라가잖아요. 거기 읽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거 연결한 거. 또 돌다 보면 성경 한 바퀴 다 돌아야 돼. 그래 앉아보면요. 그냥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흠이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 66권이 다 연결돼.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 찾아가면요. 성경 66권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다 연결돼.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공부도 아니에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이블렉스 앱을 딱 봐. 그러면요. 구약시대 히브리어로 거룩, 신약의 거룩 해가지고 구약의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딱 나오고요. 신약의 거룩이라는 개념 단어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자들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것까지 다 나오는 게 바이블렉스예요. 개념을 설명해줘요. 아까 전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알고 싶으면요. 바이블렉스 앱을 깔아가지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신학자들, 어떤 신학자들이 믿음은 이런 개념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것이 아주 압축적으로 탁탁탁 설명해 놔요. 그게 얼마나 도움된 줄 아십니까? 신학자들이요. 밥만 먹으면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원어를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바이블렉스 안에서 설명을 해줘. 그래가 제가 이거 10년을 읽으니까요. 개념이 팍 뚫리는 거죠.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 그러니까 제가 놀았다고 하지만요. 놀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서 재밌어가지고 막 열려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묵상하는지, 어떻게 진리를 알아가는지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원어를 찾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시고 눈에 그 설명이 딱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얼마나 즐겁다고요. 뭐 시럽잖게 딴 일 할 그게 없어 그냥. 저는 막 좀 이렇게 멀티적인 그런 좀 기능이 좀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언어를 찾으면서 설교 공부를 하면서 뭐 게임도 하면서 그냥 멀티로 해요. 그래 하여튼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는지 제가 여기 팁을 다 드리는 거예요. 팁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관주를 막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만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 대신에 여러분이 한테 이야기하고 싶으면요. 먼저는요, 중요 단어부터 들어가세요. 중요한 단어부터 관주를 들으세요. 믿음, 거룩, 의, 그죠? 뭐, 화평,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 그런 중요한 단어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중요한 개념이 먼저 딱 뚫렸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쫙 읽으면요, 막 새롭게 막 열려져. 온유,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고. 자. 1시간 됐죠? 예,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